우리가 지금 존 오트버그가 목사님이 쓰신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또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는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혹은 인간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누고 공유하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7장 챕터 7을 함께 이야기할 텐데, 이 친밀한 관계를 이 목사님은 약속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시작은 친밀함과 약속은 늘 함께 다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친밀함과 약속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친밀함과 약속이 왜 밀접하고 가까운지, 왜 함께 다닌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두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친밀함과 약속의 첫 번째 관계는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드는 친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함이 커져갈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더 잘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쁨,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될수록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약속이라는 것이요, 자신을 그 미래의 시간에 구속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이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행동 외에는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이성 관계와는 그 이성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약속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로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낚시를 가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야구 보러 가자, 이런 제안들이 들어올지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제안들을 뿌리치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다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상황이 바뀌진 않을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약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건 아닐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나름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고 나름의 약속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 예약을 내가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이런 약속을 하면서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것에 속박되지 않고 내가 언제라도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약속은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더 친밀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미래를 속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당시 있던 부서는 매주 이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간식을 이제 뒷면 테이블에 쌓아놓고 공과가 먼저 끝나는 순서대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간식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공과가 조금 늦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간식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 하니까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게 이미 다 앞에 애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싫어하는 그 간식들만 남아있으니까 너무 시무룩해하고 막 혹시라도 그게 어디 숨겨져 있진 않을까 막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 그냥 가면 되지만 그 시무룩해하고 약간 우울해하는 그 아이가
너무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그걸 미리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너가 오면 내가 줄게. 사실 저는 그때 두 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제가 급하게 떠나야 됐어요. 다음 부서를 준비해야 되고 다음 부서 회의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 때이지만,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간식을 사달라고 이제 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의 그 시무룩한 표정을 볼 때 그렇게 약속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과 조금 더 친밀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 미래에 속박이 되고 내가 미래에 더 좋은 계획을 갖게 되고 그걸 하고 싶을 생각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런 약속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와 친밀해지면 이렇게 약속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친밀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과 친밀함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친밀함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길 바라며,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좀 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꺼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친밀함의 두 번째 관계에서는 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첫 번째 관계는 친밀함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하게 된다면, 기꺼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더 친밀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이 저자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친밀함이 누군가가 나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알고 있음을 통해서 이제 나를 더 깊이 더 이해하고 나를 더 배려하고 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약점으로 삼거나 배신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그런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깊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를 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어떻게 생기냐? 이 저자는 약속을 통해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의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중하게 지키고 책임감 있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친밀해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친밀한,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친밀해진 관계를 그 서커스의 공중근해의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근해는 이제 양편에서 이제 그네를 타고 있다가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고개인데, 그런 고개는 상대방,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줄 거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뛰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뛰어내리는 사람은 뭔가 안정장치나 뭔가 내가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못 잡아주더라도 뭐 내가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물론 밑에 그물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오픈하고 나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은 정말 공중근해에서 뛰어내려서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근해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반대편에서 나를 붙잡아줄 사람을 신뢰할 때 가능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내 모습을 공유하고 나에 대해서 깊이 알려줘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그 비밀을 지켜줄 것이고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함과 약속의 관계는 정말 되게 오묘하고 되게 복잡하지만 또 되게 밀접한, 친밀함이 없이는 약속을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약속을 하지 않고는 더 친밀해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친밀함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과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약속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신뢰,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정말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뢰는 없는데 열정, 관계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서로에 대한 친밀함이 생길 가능성이 적게 되고, 설사 서로를 나누면서 알린다 할지라도 언제 이제 상처를 입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내가 알려준 나에 대한 지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을 통한 신뢰는 있지만 관계에 대한 열정이 없을 때는 텅 빈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워질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공허하고 그냥 서로 신뢰하지만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관계에 대한 열정과 또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생겨나는 신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을 결혼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혼인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인서약. 저희는 이렇게 행진하는 걸 생각하지만 이 저자는 혼인서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서 이 결혼 관계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통해서 한 부부가 생겨나고 가족이 생겨나고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생겨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는 약속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신뢰하게 되고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냥 관계를 갖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통해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공식적인 관계,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동물들을 반을 잘라서 이렇게 양쪽에 늘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잘린 이제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 동물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어긴 사람도 이 동물과 같이 죽게 될 거다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언약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 동물들처럼 될 거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 말고도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이 담긴 그런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풍습들을 이용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당시의 언약식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식 풍습에 맞게 이제 동물들을 잘라서 늘여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언약식을 이루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이 이제 써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광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 이제 연기나는 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풍습에 의하면 당사자 둘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둘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연기나는 화로,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야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 계약은 이루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계약서에는 하나님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 약속을 지켜야 됐을 때 그런 모습,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책임을 지시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너가 이걸 해라, 너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이렇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언약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만 내가 지키겠으니 너는 이 언약을 누리자, 나와의 이 관계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런 일방적인 은혜 언약은 우리의 변덕과 무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낸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키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백성의 관계를, 백성과 주님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맺어진 계약은요, 새 언약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게 되는 약속은 바로 헌신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는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이제 당시 옷들은 다 신분이나 역할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보고 고른 게 아니라 역할이나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그 옷을 던졌다는 것은 나의 역할을, 내가 할 일들을 이제 너가 하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엘리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나를 부르는 그 엘리야의 그 부르심을 받고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요, 자기가 끌고 있던 소를 잡아서 그 소의 도구를 불태우는 불로 그 소를 구워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농부로서 소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소에게 사용하는 기구와 소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 부르심에 완전히 헌신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혹시나 이 부르심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때, 혹은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생각보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소나 이 기구를 불태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그런 혹시라도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없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 답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의 약속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언제라도 핑계댈 수 있는, 언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능력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엘리사가 보여준 헌신이고,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헌신하기로 약속해야 되는데 이 헌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헌신이라는 건 되게 거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헌신이라고 하면 되게 커다란 것들을 생각하지만 저자는 일상 속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헌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사과하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억울해서 오히려 막 쏘아붙여야 되고 내 마음을 다 말해야지 이 억울함이 직성이 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죄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아니까 그래, 사과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차가 끼어들 때 양보하기. 얼마나 급하면 끼어들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천천히 가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화날 때 한 번만 참기, 옆에 사람들을 격려하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못했던 작은 것들을 5대양 6대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사랑을 알고 있을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헌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일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욕심과 나의 하나님 잘못됨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많은 관계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관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주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